27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18절을 먼저 보시면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다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팔 거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아까 18절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전부 다 나를 팔 거다. 한 사람씩 판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다 버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장답을 했죠.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놀라운 걸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으니까 29절에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니 31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는 나는 아니죠 다 그랬는데, 다 버린다 그러니까 역시 장담해요. 베드로가 절대로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내가 장담하죠. 그리고 뒤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 모두 다 똑같이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예수를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장담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사람은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장담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고 예수를 팔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 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팔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 안 지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안 팔고 안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누구나 다 넘어져요. 전부 다. 작은 거에는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중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은 30이면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은이 3천 정도 되면 우리도 달라져요. 이게 보통 돈이 아니라 저한테 만약에 저는 지금 돈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모아놓은 돈이 이제는 꽤 돼요.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학을 보내야 되니까 계속 돈을 모으죠. 그런데 그래봐야 진척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이 아니라요. 아예 그냥 개념이 다른 돈. 수백억이 있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안 넘어진다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돈을 만지면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돈을 쓸 수 있는 개념을 다 차단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예산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지원하려면은 그거 여러 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제가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일단 예산안이 있으면 그 예산안에서 하지 절대로 주고받고 넣고 빼고 안 해요. 절대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 방배동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을 받았으면은 재정부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재정부에 안 넣고 인마이 파켓 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에. 처음에는 몰랐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인마이 파켓 한 게 수년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헌금한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내 돈이 잘 들어가나. 그래서 재정부에 혹시 이 돈이 내가 헌금했는데 돈이 들어왔습니까? 좀 큰 돈을 했는데 돈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 들어온 거 없는데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수년째 돈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작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작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나왔어요. 내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냥 재정부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돼요. 그냥 싹 넣어놓으면. 단 한 푼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 거. 사람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건데 다 그래요. 내가 아닐 거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언제 넘어져요? 전부 다 은퇴할 때쯤 넘어지잖아요. 은퇴할 때쯤. 잘 가다가 은퇴할 때쯤 그렇게 돼요. 안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지요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 다 베드로가. 그런데 제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했다. 다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최후의 만찬은 이게 이제 큰 화폭에다 그린 게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이제를 놓고서 거기다 위에다가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그린 게 아니고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것이 어디냐면 밀라노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최후의 만찬은 어디다 그렸냐면 벽에다 그린 거예요. 벽화예요. 벽에다가. 그게 만약에 캔버스에 그려가지고서 이렇게 화폭에다 그렸으면 그거 돈 어마무지할 거예요. 비싸고. 근데 그걸 어디다 그렸느냐? 그냥 벽에다 그린 거예요. 벽에다가. 수도원의 벽에다 그렸는데 그 수도원이 1491년에 완공됐어요. 밀라노에 있는 수도원이 1491년에 완공되고 1492년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시고 상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6명씩 이렇게 쭉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6년 동안을 그렸어요. 6년 동안을. 6년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왜 6년 동안을 그렸느냐? 못 그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완성한 것은 미리 다 완성했어요. 예수님도 완성하고 나머지 11명을 다 완성했는데 한 명을 못 그린 거예요. 한 명을. 누구를 못 그렸느냐? 가룟 유다를 못 찾은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같이 생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찌감치 그려놨는데 6년을 끌었어요. 뭐 하느라고? 유다 찾느라고. 가룟 유다를 6년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6년 동안 찾은 다음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흉악범이에요. 그 사람은 곧 죽어야 돼요. 그 흉악범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얘는 가룟 유다야.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를 데려다가 마지막 밀라노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가룟 유다를 완성해서 그림을 딱 완성했어요. 그림을 다 완성한 다음에 로마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 날 그 가룟 유다의 그 인물, 실제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혹시 저 모르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뭐냐면 6년 전에 나를 그렸는데 그 6년 전에 그렸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그린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그렸는데 그 예수를 그렸던 사람이 6년 만에 지하 감옥에서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한때는 그렇게 선하게 보였던 사람이 6년 만에 뭘로 나타났냐면 최고로 악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든지 유다도 될 수 있고 예수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모두나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나는 버리기 싫은데 버릴 수 있으니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그러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죽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넘어지면 이게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잖아요.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랬는데 부인 중에 가장 큰 부인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아예 부인도 안 했어요. 왜요? 미리 도망 다 가버렸거든요.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제 나와요.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나와요. 내일 나올 것 같은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걸려놓으니까 거기서 부인하고 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 짓을 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큰 소리 쳤잖아요.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장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는 항상 내 약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러냐면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죄를 안 져. 어떤 거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멀리해. 죄가 있으면 내가 멀리 떨어져. 저리 가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그런데 두 번째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져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는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밀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요? 은혜가 가득하면 죄만 보면 구역질이 나거든요. 구역질.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 얘기 안 들어봤어요? 담배 끊을 때 어떻게 끊었다 그래요? 담배 끊어야지. 그래도 안 끊어져요, 이게. 그런데 언제 끊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역겨울 때가 있어요. 막 역겹게 느껴진대요. 도저히 담배 피는 사람 옆을 갈 수가 없대요. 왜요? 내 속에서 이미 거부를 해요. 가만히 보니 성령께서 담배 냄새가 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면 잘 안 돼요. 사람이 내가 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때 돼요? 은혜가 있을 때는 역겨워요. 술이 역겨울 때가 있고요. 그 누구의 돈을 이렇게 뭐 갈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옛날에는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에 역겨운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역겨워. 근처에도 안 가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다 역겨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싸우는 게 뭐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싸우는 게 역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그거 그만해도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싫어지죠,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해요?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나는 안 버리고 싶은데 나는 버릴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죠. 근데 제자들 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50절 봐봐요. 50절.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금방 나오네요. 다 안 버린다고 장담했는데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과 52절 볼까요?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도 도망했네요. 다 안 버린다 그랬는데 도망했네요. 66절부터 72절은 베드로의 부인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 자, 그걸 보기 전에 어딜 보시냐면 31절 봐요. 3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그런데 여러분 68절 봐봐요. 68절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부인했대네요. 70절 볼까요? 또 부인하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까지 했네요.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장담한 거 다 어디 갔어요? 제자들이 다 안 버린다고 한 거 어디 갔어요? 다 버리잖아요. 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야만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 결국은 이렇게 다 버리고 말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30절을 봐봐요.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몇 번 울기 전에요?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을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비교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요. 여기 성경 말고 마태복음 나머지 누가복음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돼 있는데 여기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뒤에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 물어보지 말고 여기는 한번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어쨌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여기만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부인해요. 전부 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장담하네. 너 장담하고 있는데 아니 장담해봐야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32절부터 볼까요? 32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때문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본인이 지금 가는 이 길은 제자들의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가질 않아. 다 부인할 거거든요. 전부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버릴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심히 놀라실 때, 슬퍼하실 때,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라고? 이때가 기도하실 때라고. 기도의 타이밍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될 때, 심히 놀랄 때, 심히 죽게 되었을 때, 그때가 뭐 하는 때냐면 기도할 때예요. 다른 곳을 찾아다녀봐야 해결책이 없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다른 것을 막 찾아다니고 다른 것을 붙들어봐야 안 돼요. 절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죽을 만큼 힘들 때에는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택한 방법이 뭐냐?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하고 싸우고 뭐 내가 도망가고 뭐 유다가 나가기 전에 내가 빨리 예루살렘 떠나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심히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죽게 될 때 그때에는 예수님 하신 방법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셔야지 두려움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죠. 다시요.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할 때, 임할 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슬픔을 어떻게 이겨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죽을 만큼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요? 그걸 이길 때 내가 그걸 이겨내야지, 슬픔을 이겨야지, 고난을 이겨야지, 죽을 만큼 힘든 걸 이겨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임할 때. 자, 항상 뭘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내 힘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은혜를. 그래야 자발성이 생겨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슬픔 이길 수 있어요. 아픔 이길 수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드는 거 이길 수 있어요. 어느 때?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기도가 끝나야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기 전에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놀람과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극복해요. 34절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겨요? 그것도 기도가 끝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요. 그게 내게 가득했을 때 그때 어려움이 없어요. 극복해 나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셔서 이렇게 힘들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7절 보세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것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기도 시간 놓쳤어요. 베드로가 기도 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장담한 대로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장담을 많이 했어요. 장담. 의미 없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이 슬픔과 고민과 죽을 것 같이 힘드는 것을 이겨냈던 그 모습, 기도하면서 이겨냈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곧 달리게 됩니다. 제자들 장담했는데 장담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괴로울 때, 고민될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다른 것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며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